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9월 11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아이의 옷을 벗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지난번 함께 나누었던 앞에 4장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선언하면서, 오늘 5장 말씀부터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아무나 그냥 쉽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직책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분명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려면 두 가지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저랑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신이셨습니까? 사람이셨습니까? 네. 이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면 오늘 거의 설교를 1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요건을 갖추셨다라는 겁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죄로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해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자격 요건도 충족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시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본인이 대제사장이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 영광을 받으셔도 되고 이 정도 명예를 가지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말씀하신 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자격 요건도 충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아론 이후에 대제사장이 갖추는 요건 이상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셨는데 우리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곧 멜기세덱과 같은 자격을 갖추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은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이렇게 전반절의 1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다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직무를 완수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또 큰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어서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제가 준비한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린아이의 옷을 벗읍시다 라는 제목이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돌려서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명확하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야? 그럼 너희는 단단한 음식도 못 먹는 젖 먹는 어린아이일 뿐일 수밖에 없어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꽂아 넣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또다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살아 움직인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나이가 차고 몸이 자라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 지속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먹고 영적인 것을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에게서 성장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다 직분자들이시고 또 정말 교회에서 중직자들이시고 정말 어느 자리에 데려다 놔도 모든 일을 잘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20년, 30년, 아니 더 나아가서 40년, 50년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으셨습니까? 있었으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아직도 내가 믿음의 성장이 없이 20년 동안 쭉 여전히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금 깊이 고민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만약에라도 내가 믿음의 성장이 없이 쭉 그냥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려면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지어가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역시 기둥이 없이 또 지붕이 있을 수 없고 기초가 탄탄하지 않고 기둥을 먼저 세울 수 없잖아요. 만약 우리의 신앙에 기초가 없다거나 그 기초가 튼튼히 자라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신앙은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쌓아 올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초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신앙을 알게 하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며 또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서의 믿음의 본질과 또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도 우리에게 바르게 계시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기초에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고한 믿음을 점차 세워나가고 우리가 다져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지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진정 성장하는 믿음이 주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준비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확고하게 내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기초석을 다지셔가지고 더 든든하게 나를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층 한층 쌓여져서 견고한 그 어느 세상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진보를 부탁할 때 항상 너는 전심 전력을 다해라, 대충 하지 말아라, 너의 최선을 다해라 라고 그렇게 항상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믿음의 성장이란 보다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믿는 자의 간절함과 열심이 없다면 그것은 성장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 이 간절함과 열심,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뭐든지 해야만이 우리가 그 목표점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나의 모습보다는 지금 더 하나님을 보다 더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강하게 의지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확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온전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에 우리가 대충 시간 때우듯이 우리가 그냥 물 흘러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전심전력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진보,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적당히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나는 30년 동안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스스로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너무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내 육체가 힘들고 내 코가 석자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에 이 정도면 되겠지, 적당히 이 정도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모습에 그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는 우리가 보다 더 큰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타내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장성한 믿음을 보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 모두 이런 아니라고 무뎌진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하여서 믿음의 성숙함을 유지하시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을 가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이 없고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쌓아 올려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정말 올바른 믿음이라면 성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뒤에는 온 마음과 힘과 나의 뜻을 다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때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믿는 자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이 땅 가운데 의무고 본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오셨을 때에 그래 너희 힘들지 그동안에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충성되이 잘 헌신하고 섬겼구나. 그래 이제는 나와 함께 저 천국에서 함께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라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어린아이의 옷을 벗으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그 어린아이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먼저 튼튼히 다지고 항상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
지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침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지산교회 표어처럼 회복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지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지치고 번아웃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큰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직분을 맡으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산교회 환우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다 나열해 드릴 수는 없지만 암 환자들도 있고 병상 중에 계신 분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우리가 함께 힘써 중보하실 때에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다임 목사님께서 지금 출타 중에 계신데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제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